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폭발적 성장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역사에서도 폭발적 성장은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폭발적 퇴보도 있어 왔고 폭발적 성장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쪽에 속하는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퇴보 쪽에 속하지 않고 여태까지 성장 쪽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6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고서 세계 경제학자들이 보고서를 낼 때 한국은 100년 동안에 결코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거다. 퇴보하면 퇴보했지 성장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 필리핀을 폭발적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국가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를 그렇게 경제학자들이 점 찍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꾸로 됐죠. 대한민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폭발적으로 하향세를 겪었어요. 그러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교회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 선교의 지금 2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인구 분포상으로 대륙 크기로 비율을 따져서 본다면 세계 1위입니다. 미국이 1위인데 땅덩어리가 크고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인구 분포상으로 땅 크기로 비율을 정해서 따진다면 대한민국이 선교도 세계 1위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거의 전쟁 때문에 초토화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가?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교회가 성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성장을 여기서 계속해서 이어갈 것인가, 한 번 더 점프할 것인가, 아니면 꼭대기에서 그냥 하얀 곡선을 그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한 번 더 점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거꾸로 땅바닥으로 거꾸로질 것 같습니까? 자, 개주할 때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바톤 터치를 잘해야 돼요. 아무리 잘 달려도 바톤 터치가 잘 안 되면 넘어지든지 이 봉을 떨어뜨린다고. 그러면요, 한참 처집니다. 바톤 터치를 반대로 잘 하면 그 탄력을 이어서 받아서 계속해서 쭉 성장하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톤 터치 잘하고 앞으로 더 점프하고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5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폭풍같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이 폭발적 성장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폭발적 성장이에요.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는 사람인데 두 가지 영이 있어요. 첫째는 세상의 영,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면 왜 성령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다트 엘로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러분 믿음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아시네. 알아야지 알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모를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은 감정적인 믿음이에요. 그 감정적인 믿음은 감정은 끌어오를 때 끌어올라가다가 그냥 곧바로 곤두박질 치는 게 감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올 때 여러분 감정이 어떤 감정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다. 왜 성령을 주시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신앙의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우리가 아드폰테스라고 그러죠. 본질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본질로 돌아가자. 본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됐어요.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해서 막 성령 충만하고 이제 막 교회가 성장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나니아가 죽고 삽비라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알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절반만 갖다 바쳤다가 거기서 즉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도 못 드리는데 그래도 절반을 드렸는데 어떻게 사람이 죽는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건이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됐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판치고 조금 잘난 사람이 교회 득세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냥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가 아마 세상적인 판이 돼버렸을 거예요. 난장판이 돼버렸을 겁니다. 초대교회의 그 순수했던 동력은 초판부터 사라지고 이합집산하며 세상에 어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득세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딱 일어나면서 전부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어이쿠 이러다가 뭐 하는구나? 죽는구나. 이러다 죽을 수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그랬어요. 이거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뭐 하나님 얼마를 드렸다, 내가 얼마 했다, 내가 뭘 했다 이런 거에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는데 베드로는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순수하게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 할 수 없어. 왜? 거짓말 했다가 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아유 이렇게 무서워. 그냥 거짓말 했다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없다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었어요. 전투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전투적인 신앙생활도 전투적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같이 불같이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그 생기가 샤만데 이 히브리 말로 번역할 때 푸네오라고 번역합니다. 브레스, 윈드가 아니고 브레스입니다. 저든 이 무생물의 바람, 윈드가 아니고 브레스, 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숨이 그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숨이, 에스겔 마른 골짜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저들에게 들어가라라고 에스겔이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에게 임하니까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뼈가 맞춰지더니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큰 군대를 이루었다.
그 에스겔서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마른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서 뼈가 마른 뼈가 그게 사람입니까? 그게 들을 수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숨이 들어오니까 그게 일어나서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숨이 저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각 사람에게. 여기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호흡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뭘 호흡하고 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내 심령 가운데 들어오고, 두 번째는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불이. 모세를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불이 임한 거예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불이 임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을 때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 신들을 다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재단에, 이 심령재단에 엘리야의 재단처럼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과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임했어요. 장소적으로 임했는데 신약시대 때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걸어다니는 성전인 사람에게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죠. 걸어다니는 성전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2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거 외국어를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2장의 이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방언은 우리가 알아들을 여러분 보통 이제 알랄랄라 따따따 이렇게 방언한 초기 방언인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 방언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사건이라고 해서 단회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단회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이어진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단회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격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읽은 이 말씀은 구속사적 전환점이라고 하는 거죠. 구속사적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demptive Historical Turning Point라고 해요. 구속사에서 전환점이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핵심적인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불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 시대가 열려지는 성령의 공식적인 출범식이라고 해요. 공식적인 출범식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셨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마음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는 사람. 성령 충만이 무조건 막 뜨거워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차분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직장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직장이 선교지죠. 십자가가 마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이익을 탐하지 않고 함부로 분내지 아니하며 정말 먼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하나님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육체, 여러분 다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몸에 성령을 뭐하리니?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질그릇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질그릇 속에 세상 것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니까 세상 것들이 다 떠나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내 삶에 폭발적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성장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마치 여러분 유럽에 바울이 복음 들고 갔을 때 거기서 영적인 폭발적 성장과 함께 유럽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옛날에 영국이나 유럽은요 정말 거기는 야만 사회였어요. 오죽하면 바바리안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바리안. 야만족이었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로 변모합니까? 그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아주 젠틀한 나라로 변화된 것은 역사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것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갈 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려고 그러죠. 유럽에 가보면 집들을 보세요. 수백 년 전에 졌는데 사진 찍으면 다 뭐가 된다고 그래요? 작품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한때 번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럽이 지금 교회가 확 쇠퇴하면서 경제도 같이 폭망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연이라고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에 여러분 교회가 세워질 때 미국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경제도 같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성장했다니까요. 그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적인 폭발적 성장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라고 그래 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은 1903년에 원산의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1903년에 원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그 당시에 선교하러 올 때 25살 캐나다 토론토 이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의대 수석 졸업생이 선교사로 와서 원산에서 선교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조선 사람들 행동 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남루하고 누추하고 씻지도 않아서 냄새나고 사람 만나면 냄새나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때 사람 만나면 저녁 저희 가면 이가 옮아가지고 옷 벗어가지고 맨날 이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이가 무릎 뜯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얘기하고 하다 보면 탁 이쪽으로 이가 뛰어넘어서 옷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은 이 옮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은 똥 밟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도 길바닥에 그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나라세요. 그런데다 제대로 먹지 못하지 씻지도 않지 냄새나지. 그러니까 설교하면서 무시했다는 거죠. 이 백인 자기는 이제 백호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이 동양이들이 그냥 더럽고 냄새나고 막 이런 사람한테 복음 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하면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교회가 부흥됐겠어요? 안 부흥됐겠어요? 부흥이 안 되죠. 부흥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설교한 사람이 그런 열정이 없고 마음속에 그런 게 있는데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하다가 거기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 마음이 뜨거워진 상태에서 설교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이 강제로 회개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미안합니다. 당신들을
내가 무시하고 속으로 깔보고 살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막 회개했어요. 그랬더니 앉아있던 사람이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나와서 자기 회개했는데 내가 누굴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심지어 내가 누굴 살인했습니다. 막 이런 일들이 막 원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막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통성기도 하는데 교회가 막 뜨거워지고 막 펄펄 끓는 용광로처럼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평양까지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평양에서 들어보니까 원산에서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도 집회해야 된다. 우리도 부흥 집회. 그래서 사람들 다 놓고 부흥 집회를 하는데요, 은혜가 하나도 없어. 여기처럼 조용히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찬송해도 아무리 듣고 기도도 그냥 선교사님들 기록에 뭐냐면 위에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철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냉랭하게 착 깨는. 그런데 그때 길선주라는 분이, 이제 우리는 이제 목사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때는 조사였어요. 조사는 지금으로 장로님이에요. 길선주 장로가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아간과 같은 놈입니다. 내 친구가 1년 전에 죽으면서 자기 가족을 잘 돌봐달라고 재산을 나한테 맡겼는데 내가 거기서 100불을 훔쳤습니다. 나는 죽일 죄인 아간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길선주를 정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하나씩 나와서 나도 도둑놈입니다. 나도 가늠한 놈입니다. 나도 사람을 죽인 놈입니다. 내가 누구 미워하면 살았는데 날 용서해달라고. 원산과 똑같은 부흥이, 그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통성기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막 뜨겁게 막 사람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산의 부흥의 역사는 회개 역사고,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도 회개 역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폭발적 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요.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한번 읽어볼래요?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멘.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회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메타노에오라고 그랬죠. 메타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러죠? 초월하네. 바꾼다 이 뜻이에요. 초월한다. 내 생각을 초월하고 내 마음을 초월하고 내 의지를 초월해서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턴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 시점,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은 성령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The Spirit Himself. 성령 자체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합니다. 강팍한 사람의 특징은 회개가 없습니다. 이게 38절은 기독교 구원론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과 같은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큰 성취를 이뤄냈어도요, 이 신앙의 밸런스가 잘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울과 다윗 둘 다 왕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했어요. 차이점이 뭐예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회개입니다. 사울은요, 죄가 사무엘이 와서 죄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발뺌합니다. 계속 발뺌하고 안 고쳐요. 안 고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그때 회개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롱런하고 한 사람은 자기 때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그 신앙이 좋았던 요나단까지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내가 사는 길이 뭐냐? 머리 잘 써갖고 사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방향 전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죄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선물을 주시는데 먼저 돈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먼저 은혜를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은혜를 받으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소극적일 때에는 죄사함으로 오고 적극적일 때에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직분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회개하고 믿는 모든 신자에게 똑같이 보편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모든 사람, 회개하는 모든 사람,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2장 40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하나님의 선포를,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캐리그마예요. 캐리그마.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 나라 사람이냐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아브라함 카이퍼는 수상이에요. 네덜란드 수상인데 목사입니다. 목사예요. 이 사람은 사회, 정치, 문화 전반에 걸쳐서 기독교 사회 철학이 정착되도록 힘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교회 안에만 가두지 않고 영역 주권이라고 하죠.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우리 요즘에 정교분리 이야기하잖아요. 정교분리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교분리는 신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부도 교회에 관여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신자는 당연히 정치에 관여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있습니다. 참정권이 뭐예요? 참여한다. 정치에 참여한다. 권리.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게 참정권이에요. 난 정치 안 해도 투표하기 때문에 이미 정치를 하는 거예요.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서 이야기하는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 정부가 교회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카이퍼도 목사지만 종교인이지만 한 나라의 수상이에요. 정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의 1차 대부흥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러면서 청교도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지성을 같이 겸비한 그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은 책 중에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감정론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그 강조한 게 뭐냐면 참된 신앙은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마음의 정서가 하나님께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철저한 교리가 성령의 불을 만날 때 거기서 폭발적 성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거기서 폭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영국 분이에요. 아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이면서 신학자예요. 그런데 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을 향해서 신학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영국 개혁주의 설교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의사인데 의사 쪽으로 가지 않고 설교자 쪽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의 핵심을 불타는 논리, 로직 온 파이어라고 그래요. 로직 온 파이어. 이 불타는 논리.
하나님 말씀을 차분히 전합니다. 이분은 막 뜨겁게 막 부르짖는 그런 설교한 사람이 아니고 차분하게 설교하는데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같이 차분하게 예배드리는데 심령에서 불탄다는 것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차분하게 있는데 속에서 막 불타올라. 불이 여기서 활활 타오르지 말고 여러분 집에서 타올라야 되고 사회에서 타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로마서 강해만 14년을 했어요. 로마서 강해만. 웬만한 사람은 시험 될 거예요. 저 목사님은 할 게 없어서 어떻게 로마서를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로마서만 하냐. 그런데도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부흥됐어요. 영국 성도들이 로마서만 14년 말씀을 듣는데도 불타올라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어요. 3,000명이, 오늘 본 말씀해 보니까 남자의 수가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5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3,000명, 5,000명, 그 다음에는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플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멀티튜드. 이건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히 뜯어보면 성장을 하는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한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그게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디다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요. 듣고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과 교제하고, 그다음 사람과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고,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그들은 뭐에 힘썼다고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폭발적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 성장이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성장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루트오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중장비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도저 알죠? 불도저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크레이퍼도 만들고, 그 중장비 중에 스크레이퍼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 토목기계를 많이 발명했어요. 이분이 그 아버지, 그 플리머스 형제단에 속해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독실하게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는데 10대 때 방황을 했습니다. 10대 때 방황을 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그 부흥 집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신앙의 길로 들어오는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데볼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그랬더니 그 데볼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은 목사뿐만 아니라 사업가도 필요로 하신다네 그랬어요. God needs businessmen too. 하나님은 비즈니스맨을 원한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깨달은 이 루터노가 자신의 사업을 하나님의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만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사용한 중장비의 70%를 루터노가 만들어서 공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중장비를 미친 듯이 찍어내는 거예요. 다 찍어내는 것마다 전부 팔려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이 루터노의 특징이 뭐냐면 역 11조의 주인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수입의 10%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이 사람은 90을 드리고 10을 가지고 살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는 삽을 퍼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큰 삽으로 다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삽으로 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 포크레인으로 퍼가지고 나한테 퍼부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루트어노 그 대학이 생겼죠. 미국에 루트어노 유니버시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름을 남겼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폭발적 성장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땅에서도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으로 내가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하나님 앞에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고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꿀 때 하나님이 그때 축복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삶에 이런 폭발적인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과 경제적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 성장이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장하는 기독교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